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사명의 자리, 은혜와 소망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팔선교구 속회의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모든 속장님들,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여 주시고 진리와 소망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사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 구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또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네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르시기를 그만하고 싶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또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과는 19과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요셉에게로 계승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창세기 50장의 기록은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는 이야기가 과정이 나와 있죠. 430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된 거죠. 이제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가시는가. 국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430년 애굽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라의 국법,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국가의 신앙이
한 나라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기의 역사가 성막을 봉헌하는 과정으로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이 성막을 지었으니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고, 이스라엘의 5가지의 제사 전통이 나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 민수기의 기록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의 여정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죠. 세대와 계층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과 2세대들, 모세와 함께 탈출하였던, 애굽을 탈출하였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2번째 세대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의 2번째 세대들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신자가요, 다시, 되풀이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계명, 명령, 이런 의미가 있죠. 기록, 기자를 써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게 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모든 교육의 과정을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2번째 세대들인 거죠. 혹시나 이들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 범하였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범죄함을 다시금 이어갈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재교육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어느 정도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사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어떤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별명이요, 모세오경의 종합판,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내용이 다 축약되어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 신명기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신명기의 기록이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신명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를 교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는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요, 이 헤스본 왕이었던 시혼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 그리고 우리가 보기 쉽게 이 서편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요. 이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도 있죠. 이 땅에는 이 시혼이나 아니면 바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땅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진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사해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을 물리치게 되죠.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더 올라가다 보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오늘날의 골란 고원인데, 그 바산이라는 지역에 옥이라고 하는 왕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의 동편 땅을 이스라엘의 세 지파, 그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옥하다, 수확이 많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찌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옥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전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출동하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산 왕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대로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헤스본 왕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바산과의 전쟁도 아주 스무스하게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이전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사명을 사용하시고 거인족과 같은 바산과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만났던 최초의 관문이 있죠. 난관이 있는데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였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병거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을 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총출동했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아마 사생결단, 아마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게 된 거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그런 군사들이 살벌하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좌나 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우리의 삶의 여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 되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땅이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인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전진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땅을 가나안 땅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획이 없던 땅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땅도 너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자손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바산의 좋은 땅, 그러니까 바산 지역이 갈릴리 옆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산 지역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는데 왜 그들에게 주었는가 하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산 왕 옥과의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앞장서서 큰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도 모두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때가요,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죠. 왜냐하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9개 반의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은 그들에게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거든요. 시샘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둘 사이를, 이 양 지파의 사이를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 것이지만 여기에서 끝내라고, 여기에 만족하라고 준 게 아니야. 너희는 우리가 가나안 서편을 향하여 갈 때 그 땅에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해주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않겠다. 조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9개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땅을 얻었지만 우리와 함께 전쟁을 참여하기로 했지. 우리를 도와서 가나안 전쟁에서 앞장서 주기로 했지. 모세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틈탈 때가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어긋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속회 지도자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여정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내려놓음의 승리였습니다. 모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이제 속행문과의 본문이 사실은 1절부터 29절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은 23절로 29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 그 기도의 내용이었는데요. 무엇을 간구했는가?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당연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 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모세 자신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왔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나서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아, 그래, 이제 다 왔구나.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무수히 많이 겪어내고 함께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누구보다 모세에게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발목을 잡은 사건, 이 무리바의 사건이었죠. 그 사건도 엄밀히 따지면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긴 하였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요, 아마 이게 소송감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서 인도를 했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탁월한 믿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으시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로 약속하십니다.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거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할 거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거야. 너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줘.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마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단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고 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던 모세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을 보고자 40년 광야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나 간절한 바람이나 지도자로서의 모든 직책까지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스라엘 승리는 바로 이러한 모세의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 건너서까지 모세가 함께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는요, 아마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이보다 더 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왔던 출애굽의 세대들,
모세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눈에 보인다. 그래서 우상처럼 떠받들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시작한 일의 결과와 영광까지도 내가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선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찰리 크랩트리의 하나님의 문법이라고 하는 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곳에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이 여정이 혼자가 아니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진리와 소망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회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강건한 마음과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헌신의 자리에 최선과 충성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생각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